제가 지난주에 셀프 주유소에 주유를 했습니다. 이제 카드를 넣고 5만 원 결제를 누르고 카드 승인이 되어 가지고 이제 주유기를 들고 주유구에 넣었습니다. 이 딸깍 걸려야 되는데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놓았다가 다시 했는데 아예 작동이 안 되고 이제 주유가 끝났다라는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뭐지? 근데 다시 해도 새로운 판이 열리고 주유는 끝났다 그랬고 이미 카드는 5만 원 승인이 돼 있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사무실로 찾아갔죠. 찾아가가지고 이제 사무원에게 이제 찾았는데 그제서야 취소됐다는 이제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예요. 되게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시 가서 주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잠시간의 시간이었지만 소위 시쳇말로 이제 멘붕이 온 거였고 이거 뭐 어떡하나 이 5만 원도 귀한 돈인데 그냥 이 날로 먹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바로 이와 비슷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확정하셨다. 이 확정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러니까 주윤했고 카드는 승인이 났는데 그럼 그 결제 통보 받고 내 돈이 나갔다는 이게 확정이 된 게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수증이 없으면 이게 아닌 거죠. 마치 그것처럼 부활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영수증과 같은 겁니다. 이건 뭐냐면 내 아들 예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 이 구원은 참된 거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공적으로 선언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공부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도입이고 12절부터 57절까지는 변증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8절이 이제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증은 또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12절부터 34절까지가 이제 원론적인 변증, 표면적이고 이론적인 변증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론적인 변증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 원론적인 변증도 이 12절에서 이 34절의 문맥을 이렇게 보게 돼 있으면 여기도 똑같이 논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권면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론적인 변론에도 논제가 있고 권면이 있고 변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변증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귀류적인 변증을 합니다. 두 번째 변증은 적극적으로 변증하고 사상적 변증이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현실적 변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변증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는데 어떻게 잘 짜여져 있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귀류적인 변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 1절부터 11절까지 다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두 요소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이고 부활. 그 부활 얘기했는데 이게 부활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미 11절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파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전파했고 너희들도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것을 믿고 서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 건데 근데 이 부활의 내용이 뭐예요?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이게 이제 도입하는 거예요. 바울이 도입하고 전제하는 거죠.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이제 논제예요, 논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 생각을 갖고 있냐면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지 않아. 사람은 부활하지 않아. 죽은 사람 부활하지 않는다. 그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잘못된 주장을 제시하는 거죠.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이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거절했냐면 죽은 자들의 부활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거절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1절에서 11절 도입 부분에서 바울이 이 변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변론의 기초를 쌓고 있는 과정인데, 바울이 전한 것은 바로 복음, 부활의 복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람들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표현에 뭐라고 나오냐면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부활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 해갖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한글로 번역할 때 이제 단수형으로 해놨는데 죽은 사람들, 그리고 부활은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수로 돼 있고 이 복수가 각각 일어나는 부활이 아니라 한꺼번에 일어나는 부활로 단수 형태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이라는 단어가 15장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명사로서 아나스타시스라고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동사로 나오는데 일으키다, 이것이 이제 일으켜지다 수동태 형태로 쓰여져 가지고 나타나는 에게이로라는 이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둘 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부활, 그러니까 아나스타시스도 부활로 번역을 했고 에게이로도 부활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개역개정을 읽으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두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실체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약간 좀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뭐가 하나가 딱 있다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헬라 이원론, 영지주의, 가현설,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뭐 실현된 종말론이나 열광주의, 그게 좀 높긴 한데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대충 추려도 한 7가지 정도의 이러한 배경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 실체가 그들의 근저에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는데, 근데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와가지고 변증을 시작하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변증을 첫 번째 하게 됩니다. 이 귀류법적 변증이라고 합니다. 소극적 변증이라고 가치적 변증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도대체 이 귀류법이 뭐냐?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그 명제를 거짓이라고 가정을 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귀류법입니다. 그러니까 명제를 부정하고 나서 부정 명제가 참이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값이 터무니없는 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명제가 맞고, 그래서 이게 부정하면 안 된다, 틀리다라는 방법이 귀류법입니다.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사실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없다라는 부정명제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는데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부정해가지고 이야기를 펼쳐내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귀류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이 귀류법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알았냐? 최근에 나온 건데, 뭐 제가 이제 환유법, 제유법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게 다 최근에 나온 법인데, 법칙인데 어떻게 바울이 알았냐?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만들어진 법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어 왔던 것을 오늘날 시대에 이거는 귀류법이라고 하자, 이거는 환유법이라고 하자, 이렇게 명명한 거죠. 그러니까 용어를 최근에 만든 거지, 그 바울 이전부터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보게 되면 이제 13절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제가 이제 구조를 또 만들었는데 글씨가 좀 작긴 합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이야기가 이렇게 두 번이 반복이 돼요. 13절에서 15절 그리고 16절에서 19절 이렇게 나오는데, 13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거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바울의 논리는 뭐냐 하면요, 죽은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에서 우리 그리고 너희, 이렇게 논리의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거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너희들이 믿는 것도 다 헛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이 이제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전제가 나오고 결론이 나오고 전제가 나오고 결론이 나오고, 이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에서 15절도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16절에도 19절에도 결국 죽은 자들, 그리스도, 그리고 너희, 우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거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거, 너희가 믿은 거, 이거 다 헛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13절에서부터 한 번 하고 또 다시 15절에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은 첫 번째 이야기할 때의 강조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너희가 믿은 것도 헛거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파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고요. 그리고 16절에서 19절에는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은 너희의 믿음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일으켜지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의 믿는 거 다 쓸데없다, 무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둘 다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고 하는데, 그러면 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바울은 중요하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데도 바울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패턴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논리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시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거죠. 간단한 논리예요. 자, 수학 시간에 전체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이 없다면 그 안에 있는 원소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세상에 용이 한 마리 딱 나타나면은 이 세상에 용이 없다라는 말이 거짓이죠. 이 명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인데, 그러면 그 나사렛 예수가 부활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거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거지. 근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거면 그 부활을 누가 전파했다고요? 바울이, 우리가 저기는 나오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우리가 전파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그 부활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헛거죠. 그리고 너희가 믿은 거 받아들인 것도 헛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주장을 바울이 반박하고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극적인 측면에서 귀류법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일으켜지지 않았을 거다. 여기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명사형을 쓰다가 이제 16절부터는 일으켜지다라는 에게로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이 일으켜지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도 일으켜지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없으면 그 안에 있는 원소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수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일으켜지지 않았다면 똑같이 너희의 믿는 거, 그 믿음이 헛거다, 쓸데없는 거다, 무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전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었는데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헛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부활을 버리게 되면은 너희들은 신앙을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가지고 신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부활을 자꾸 왜곡시키고 또 약화시키고
초점을 달리하는 그런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잘 살펴서 보셔야 됩니다. 꽤 유명한 분들 중에 이제 박사들 중에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길로 가는 거예요.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부활은 있습니다. 바울이 2번을 반복하잖아요. 왜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통점이 있잖아요. 죽은 자들, 그리스도, 우리, 너희, 이게 어떤 흐름이 있는 거고, 차이점은 1차 논쟁 때 얘기했던 것처럼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예, 너희가 강조점 있고 우리가 강조점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중요한 게 이제 17절인데요. 17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이것도 역시 부정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게 요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라고요. 자, 우리는 죄를 무엇과 연관시키냐면은 항상 죄는 십자가와 연관을 시킵니다. 우리 죄 사함은 뭐로 죄사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십자가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바울은요,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십자가가 지금 소용없는 거예요.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인 거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은 사실은 한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죽어야지 부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은 십자가의 복음을 포함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포함하지 않아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점이라고 한다면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이야기하게 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게 될 때 사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십자가의 죽음만으로 끝내서 안 되고 부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거 놓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 산받아 여기까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예, 그러나 부활까지 가야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리합니다. 바울이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거 욕심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불로장생하려고 했던 진시황처럼 그런 어떤 탐욕을 가진 자들이 그 몸의 부활을 가지면서 영생하는 걸 추구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몸의 부활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것을 욕심으로 치부해 버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욕심으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실존 문제예요. 실존 문제. 자, 부활을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구약에는 부활이 없고 신약에만 부활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면서 부활 사상이 언제 이제 확산됐냐면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에 이 부활이 이제 많이 확산이 됐는데,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거든요. 로마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려요. 마사다 전투를 비롯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학살을 당하는 일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는데, 그럼 이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부활할 거야라는 부활 사상이 이 중간기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신약에 와가지고 이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부활은 그때 생겨난 어떤 부산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다음 주에 제가 20절부터 해가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의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셨던 계획하신 것, 그 안에 이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의 오리지널 플랜인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중간기에 어떤 상황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막 부활 사상이 나타나고 어쩔 수 없이 신약 시대에 그 부활 사상이 전승돼 가지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의 원래 계획에 들어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몸을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의 부활체를 입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이야기는 전혀 우리의 욕심과 관계 있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셨던 계획과 관련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활해요. 부활체를 입고 부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이게 단순하게 그것을 권면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요 부활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전파도 헛된 거고 믿음도 헛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너무 초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참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그냥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기만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장례식에만 부활이라는 것을 이야기해가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냥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죄책감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의 부활이 있으니 예수가 살아나셨으니 나는 용서받은 자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현실이 너무나도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살아나셨으니 내 인생 이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여기에서 나 끝나지 않아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당장에 어떤 눈앞에 손해가 있어요. 그럼 내 믿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살아계시니 주님이 살아나셨으니 내가 붙드는 이 복음은 결코 헛되지 않아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영광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삶,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현재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존재는 어때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와 함께 일으켜졌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존재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이중성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죠. 돈 할 필요도 없고 건강 할 필요도 없고 명예 권력 같은 거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해 가지고 더 유용하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부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늘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연약한 이들을 붙잡아 줄 수 있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고 권면하면서 용기 줄 수 있고 도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왜요? 부활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부활할 거니까요.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기초이며 우리 구원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임을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삶이 무겁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눈앞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절망보다 소망을, 두려움보다 믿음을, 낙심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